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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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광고 교회 소식란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3층 로비에 요 아름답고 귀여운 돼지 저금통이 하나씩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 영화 유치부가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경은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정말 경제 자립을 위해서 염소 나누기 행사를 하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구입해서 원주민 가정에 주면 잘 양육해서
그 염소를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도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짜투리 돈을 이렇게 좀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뜻이 잘 이루어져서 인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 그 사역이 정말 승리의 사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저금통에다 이렇게 좀 품돈 짜투리 돈을 좀 모아가지고 10월 달에 이걸 내주시면 모아가지고 우리가 보내서 그 염소 보내기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층 로비에 들어오시면 이 저금통이 저 뒤에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겠다 말씀해 주시고 가져가셔서 10월 달에 이걸 저희가 거둘 때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삽시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법 잘된 책인데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경계하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경계하는 7가지 죄입니다. 이것을 아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언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그 질투, 시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뭐냐면 이 시기라고 하는 거,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이것이 얼마나 참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학하는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 그 피학적 양상을 띄는 것이 이게 시기심인데, 그거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민담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한 왕을 만났어요. 근데 이 두 친구는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았고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왕이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에 몇 배? 2배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는요,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또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면서 눈치만 보고 도무지 요청하려 들지 않자 한참을 기다리던 왕이 당신들이 뭐 요청하는 거 없으면 나는 그냥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시기심 많은 친구와 욕심 많은 친구 중에 누가 입을 먼저 열었을까요? 시기심 많은 친구가 먼저 입을 열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말이냐?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책에 이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친구의 두 눈이 상해서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더 좋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친구보다 더 가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해 자신의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게끔 하는 그런 잔인함이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시기심이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것보다 시기심이 더 많은 게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의 문제는 참 역사가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예, 시기와 질투에서 기인한 건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인간사의 많은 문제가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 연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사무엘상을 읽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질투의 문제로 고민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질투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심리적으로 네 가지 어떤 심리 요건 때문에 질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열등의식 때문에 질투하기도 해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해요. 그런 심리 상태가 질투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욕구불만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다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그것이 결여되면 욕구 불만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런 욕구 불만이 있는 사람은 선망하는 대상으로부터 주목과 관심받기를 늘 원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면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곳 또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경쟁심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요, 내가 부러워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특징이나 자질 그리고 조건이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시샘하게 되고 또 아주 쌍심지를 켜고 질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런 질투가. 그런데 여러분, 질투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질투는 우리에게 뭔가 삶의 어떤 목표를 갖고 그것을 지향하게끔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자기를 개선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질투의 파괴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를?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속이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만 썩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죠. 대체로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비협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협력을 거부하고 스스로 방해물이 되기도 해요. 중상모략, 폄하, 비방의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해가지고 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만약 신앙인에게 이런 질투가 있다면, 우리 신앙인이 이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기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투를 잘 이겨낸 여인을 우리는
사무엘 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남편 엘가나는 다른 여인 분인나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근데 이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저주받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면 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던 때였어요. 그러니 한나가 그 마음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또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비웃고 또 학대할 때마다 이 한나의 가슴에는 10% 멍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 남편을 잘 만났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10 아들 둔 것보다 더 나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나를 믿고 제발 그 마음에 상심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여러분, 분인나를 향한 그 질투를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나는 이런 질투를 가지고 평생 분인나만을 시샘하면서 분인나를 제거하기 위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남편도 또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 자기만의 이 문제를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모두 다 토해내는 그런 영혼의 절규요 몸부림인 거예요. 나의 고통, 슬픔, 그 무거운 짐, 그 답답함, 그 억울함, 분노, 불평, 그리고 질투에서 오는 증오, 어쩔 수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 그 마음의 소원 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쏟아내고 난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한나에게 일어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자기의 안에 있는 그냥 그 감정을 다 토해내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로 자기 그 마음을 채워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요, 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 속에서 관심의 영역이 확대가 돼요. 생각의 지평이 막 넓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문제, 자기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점차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과 도덕적인 수준을 보면서 개인의 문제에 대한 아픔 그 이상으로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나는 단순히 그냥 자식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특별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다 털어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녀의 마음이 그 질투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한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바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욱 깊이 자각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더욱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알차고 풍요로운 그런 성숙한 인격체가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새 역사의 지평이 활짝 펼쳐지려는 그 순간에 왜 성경은 그 사무엘상에서 한 여인의 그 애달픈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나가실 그런 새 시대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의 감정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질투심을 피와 음모와 분노와 죽음으로 표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의 그 은총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인간들에 의해서 열려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역사의 전환점에 그 사무엘상 그 앞부분에서 성경은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없고 한 많고 서러움 당하는 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자신을 맡긴 여인,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질투를 잘 이겨나간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에서 발견하는 질투로 고생한 또 다른 사람 사울. 근데 이 사울은 한나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진단하며 자기를 정직하게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좀 더 폭넓은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사울은요, 자신의 공적보다 다윗의 공적이 더 높이 칭송되는 그 순간 마음의 평정을 잃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순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목했다는 이 표현은요, 질투심으로 바라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본 것은 우울증으로 고생했을 때였어요.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수금도 잘 타던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 사울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언가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받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괴로울 때마다 옆에서 수금을 타게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에 대한 인상은 그저 수금 잘 타는 그냥 준수한 소년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어리게만 보았던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쳐 죽인 거예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사울도 놀랐어요. 아직 소년 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런 어린 친구가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느냐. 믿겨지지도 않고 너무나 기특해서 사울이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몇 번을 물어봐요. 그리고는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곁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호위의 업무를 맡도록 책임을 줘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무렵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울 왕을 맞이합니다.
그냥 각종 악기와 소고를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뭐예요? 천천히요, 다윗은 뭐예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이 눈이 확 뒤집혀졌어요.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질투심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사울이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예언의 말씀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찜찜하고 뭔가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다윗과 자신의 이름이 같이 거론되는 순간 바짝 빈장한 이 사울이요, 그때부터 다윗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울은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과의 혼인을 미끼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하도록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만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진 이 사울은요, 자신이 직접 잡아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아들 요나단이 그를 막아서서 아버지 왜 그러냐고, 다윗이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급기야 이 다윗은요,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울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섬기던 제사장 85명의 제사장 무리를 한꺼번에 다 학살을 시키는 끔찍한 제사장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 그일라, 마운 항무지, 엔게디 항무지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다윗을 찾아 나선 거예요. 나중에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자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도망을 가죠.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추적을 멈추게 된 사울은요, 아마도 혼자 말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감히 네가 왕의 자리를 노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를 빼앗아 가신다 해도 나는 결코 너에게 넘겨줄 수 없어. 끝까지 내 왕위를 내가 지켜나갈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사울은요, 이렇게 다윗을 향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기 뼈가 상해가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해요. 점점 더 미쳐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종국에는 자기 아들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 전쟁터에서 패한 후에 아들 요나단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부분에 그 한나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한나와 사울의 차이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한나와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기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을 따라 살고자 했고, 사울은 기도 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만 했던 거예요.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는데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에서 시작되었고, 교회는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매년 절기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로서의 아름답고도 영광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욱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신앙생활의 ABC 기본은 뭐냐?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 어떤 기도?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주고 내어놓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기도를 통해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교만,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라고 하는 이 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려고 하죠.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잘 승화시키고 건강한 마음과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길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 내 안에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들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시야와 생각의 지평을 넓혀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런 그 기도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질투와 죄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기도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하였고 초라한 인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의 삶을 살도록 하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못난 자아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려는 그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시대의 한나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3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바친 이 귀한 예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님이여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의 위로와 주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귀한 예물 바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 멋지게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질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신을 스스로 잘 이겨나가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정의 안식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몸을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참 좋은 날씨 속에 참 예배도 야외에서 참 정말 아름답게 또 축복 가운데 드렸고 또 공동체 활동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성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6월을 맞이하는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6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우리 교회 교육부 여름 행사들이 있는데 잘 준비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191장 1절부터 3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4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못난 좌우와 싸움하려는 이 땅의 거룩한 영혼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